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학기 인턴 목회사 이렇게 수강해 준 거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학과 학생들 이번 학기 또 함께 하면서 또 친교도 조금 해야 되겠는데 한번 아무쪼록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되어서 서로 또 대면으로 만나보고 더 기쁘게 이 인턴 목회 기독교학과 경건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과목 첫 시간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을 잘 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왜 이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턴 목회 일단 뭐 교과목 수업 목표 특별히 이 평가 문제 그리고 주별 계획을 잠깐 뭐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인턴 목회 과목은 크게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취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함께 찬양하는 연습을 함으로 해서 이 교회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 이 예배 부분을 우리가 이 함께 배운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 젊은이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이 필요한데 일반 교회의 설교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또 이 과목은 그저 평범한 또 이 예배와 찬양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죠? 이 장래 교회 지도자로서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 또 목회자가 될 분이 있지만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장로와 집사, 이 교회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또 이 예배를 조금 그 이해해야 어느 이 예배 기독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조금 그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그 준비하는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회와 또 뭐 봉사 관련 그죠. 물론 이 비대면 상황에서 동영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그죠? 아무쪼록 이 우리 그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장래 진로를 그 모색하는데도 조금은 그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인턴 목회는 또 예배와 찬양 과목과 다르게 특별히 우리 이 기독교 학과의 그 경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주로 설교를 함으로써 이끌어 가겠지만 이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의 이제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도 이 비대면 하에서 잘 하지 못하지만 빨리 우리가 이 대면 상황이 된다면은 친교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뭐 생일 축하 이런 활동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아무쪼록 우리 인턴 목회 과목은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 학과 학생들의 이 친목 도모가 그 중요한 또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업 목표를 살펴보면 그죠? 일단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배우고 그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실존 그죠? 있는 그대로의 이 죄된 존재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실존, 우리의 위치, 우리의 그 꼬라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어떤 일을 하도록 또 사명을 지시고
이런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된다라고 할 때 필요한 이 지식과 기술 아무쪼록 이 동영상 수업 하에서는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 수업에 있어서 저의 설교나 아니면 또 우리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작성법, 이 설교를 또 이 실행하는 이 설교 딜리버리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죠?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할 때 이 설교법 그죠? 설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바이블 스터디 지도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과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 프리젠테이션 하느냐 이런 기술 우리 전하 교수님들 신경 써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눈여겨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인턴 목회는 기독교 학과 물론 타카의 학생들 한 20명 학생들 듣고 있습니다만 그죠. 근본적으로 이 인턴 목회는 기독교 학과의 경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하고 생일 축하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기독교 학과의 그 단합을 도모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또 찬양과 기도 이런 것도 조금 실천해보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그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이 수업 진행 방법 그죠? 이 참 비대면 하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죠? 먼저 이 비대면 하에서는 기독교 학과의 그 찬양 팀들 이번 학기 이 김서연 학생이 이제 그 찬양 팀장이 되어서 참 매주 굉장히 그 수고를 하면서 이 찬양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동영상과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나 또 이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의 이 설교 뭐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에는 우리 기독교학과 공지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사항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독교학과 이 학생회의에서 어떤 뭐 전달 사항 이런 거 있으면은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학습 평가인데 이 인턴 목회 과목은 1학점 패스와 페일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수강하고 패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교육평가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듣는다는 것. 이게 평가가 이 쉽지 않은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는 표시로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매주 그 교수 학습 시스템에 이 해당 시간에 전후해서 제가 올려 탑재해 놓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동영상을 그 시청 전체 시간 양 뭐 짧으면 한 35분, 길면 한 40분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출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과제를 수행해야 완전히 그 출석이 그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동영상 켜놓고 또 뭐 다른 일을 했을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이제 동영상 시청만 하고 출석 표시만 났을 때는 그죠. 이 전체 제대로 들었다고 제가 판단할 수 없음으로 해서 그죠. 40%만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 듣고 뭐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과제는 그죠. 여러분 그 강의 내용 뭐 짧게 좀 요약하고 특별히 그 감명받은 부분을 조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짧은 소감 그죠? 한 다섯 여섯 줄 아마 쓰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매주 동영상 잘 들어주고 또 그 동영상에 뭐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요약 뭐 이런 것을 잠깐 쓰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는 이 훈련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자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 훈련입니다. 이것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주 전체 수업에 있어서 일단은 출석을 다 하게 되면 40점을 받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과제를 또 완벽하게 수행하면 또다시 40점을 얻게 되고 마지막 이제 20점은 기말고사인데 그죠. 기말고사는 감명받은 성경 구절 뭐 두 개와 가르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여러분들 이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감명 깊었던 구절 조금 머릿속에 또 외워놓고 하면은 나중에 기말고사 보는 데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과목은 1학점이기 때문에 1학점 패스와 페일이기 때문에 이 출석이 절대적으로 그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출석해서 과제 이행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3번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페일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또 뭐 여러분들 어떨 때는 또 출석을 하긴 했는데 또 과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 전체 점수가 이 60점이 되지 않으면은 또 페일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수업 교재는 이 신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제가 구약 성경을 주로 볼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거의 뭐 한 9번, 10번 하게 되는데 그죠? 그때는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을 1학기 때는 제가 원래 신약 성경을 다루고 2학기 때는 구약 성경을 다루게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 구약 성경을 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 집에 이 성경 전서 이 신구약 성경 한 권씩 있죠, 그죠? 그것도 좀 보고 또 이 여러분 이 대한성서공회 이것은 한국개신교가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에 이 홈피에 들어가 보면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정 개역본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번역되었던 이 새 번역을 보여주죠. 그리고 뭐 공동 번역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 번역본들을 한글 번역본들 또 영어본 또 하나 보여줍니다만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대한 성서공회 이 홈피를 또 조금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개신교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정 개역본입니다. 그죠? 참 이 한국 문화사에서 그 뛰어난 이 어떤 업적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신약 성경이 1900년에 번역이 완료가 되고 그죠? 구약 성경이 1904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거의 이 12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책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20년간 이렇게 참 어떤 그 최고의
존경을 가지고 사용된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에 이 어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나 이 어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 역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하게 되는 이 개정개역, 이 성경, 그죠? 그 자체가 굉장한 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별 강의 계획을 잠깐 보죠. 오늘은 뭐 이 오리엔테이션으로 하면서도 잠깐 이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학기에는 이 구약 성경을 주로 살펴볼 겁니다. 그죠? 먼저 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창조에서 여러분 뭐 최초의 인간으로서 아담과 하와 이브가 이제 그 탄생했습니다. 창조가 되었습니다만, 그죠? 그들이 곧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사실은 이 타락했는데, 그죠? 그거 현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뭐 까마득한 옛날에 최초의 인간들에게 이런 죄와 타락이 있었는데, 그런 인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손자가 되죠. 이 야곱, 그죠? 참 나름대로 야심이 있었지만은 나쁜 일을 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죠? 정말 인간의 그 리얼한 이 실존을 보여주는 야곱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인턴 목회 과목의 또 중요한 부분이죠. 기독교학과 교수님들의 설교 또 몇 편 들어보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10월 말쯤에 이 특강이 하나 있을 텐데, 그때가 이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 10월 말경에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성경이 왜 중요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십계명,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되었죠. 너무 이제 소수 민족이다 보니까, 그죠? 그 소수 민족을 이제 이끌고 나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었던 이 모세, 그죠? 이 모세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구약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이죠. 시편을 저술했고, 그죠? 또 성전의 기초를 낳았던 이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또 이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 예언서를 이루고 있는 이 예언서들이 많은데, 그죠? 그 대표적인 예언자로서 이사야 예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봄으로써 이 과목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시간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또 우리는 그저 하나 그 관례로 하고 그저 아무렇게 끝낼 수 없죠.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하나씩 그 배우는 것으로 해서 또 마치면은 좋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시편 19편 이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배우고 끝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들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서 이 성경 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7절 말씀인데, 그죠? 이 7절 말씀에서 그 앞부분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성경 말씀이 왜 완전하냐? 이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율법. 이게 율법이라고 하니까 뭐 보통 법과 다른 것이냐, 그죠? 일단 살펴보면은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언어였던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에서 율법은 이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사실 뭐 영어권에서는 그대로 쓰이는 말이죠, 그죠?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또한 이 성경에서 교훈으로 또 번역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 조문처럼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어떤 이 설명, 그죠? 이런 다양한 이 스피치 형식 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주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시고, 그죠?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나름대로 이 스토리텔링 형식이 많죠. 그죠? 우리가 곧 뭐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율법이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법조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활동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 형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 토라 율법이라고 할 때 물론 법조문도 됩니다. 이 십계명 그것도 하나의 토라죠. 그러나 뭐 크게는 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그 다음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정말 구체적으로 서술한 이 오경, 보통 뭐 모세 오경이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 처음 5권을 또 특별히 이 토라다, 율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일단 뭐 창세기를 봐도 그죠? 거기에 법조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런 그 참 위대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문학 장르적으로 봐도 가장 그 위대한 이 스토리텔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 그죠?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 그죠?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과연 어떤 점에서 완전하냐? 도대체 이 성경이 그러면은 뭐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어서 과학은 여러분 뭐 틀리는 것이 없으니까 그죠? 혹은 수학적 진리를 담고 있느냐? 아니면 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틀림이 없어서 완전하다고 하느냐, 그죠? 여러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그죠? 사실은 창세기 이 오경 그죠? 오경은 거의 모세가 쓴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죠? 거의 1400년 BC 1400년 1500년 까마득한 이 옛날입니다. 그죠? 이 동양에 있어서는 요순 시대죠. 그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고조선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참 이 까마득한 시기였습니다만은 그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치고는 그죠? 과학적으로 굉장히 그 틀리는 것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점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율법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그 현실 문제, 인간의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을 결국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가르침에 있어서 완전하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을 조금 보면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고대의 모든 이 성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문서들 그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대부분 뭐 우연히 탄생한 것으로 혹은 뭐 물질이나 뭐 동물이 나름대로 뭐 발전해서 그죠? 이 인간이 탄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인간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오직 성경만이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고귀하게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존재하게 되었다. 인간이 고귀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정말 유일한 책이죠. 나머지는 대부분 그 물질주의입니다. 그죠? 또 아니면은 여러분 윤회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있지, 어떻게 존재하지 한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에 결국 인간 존재의 고귀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가장 그 고귀한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 그죠? 나름대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악용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 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또 이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 잘 가르쳐 주죠. 여러분 다른 사서삼 우리 유교의 그 경서나 그죠? 불교의 경서들을 보면 그죠? 모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그죠? 이 죄의 문제를 리얼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인간이 또한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로 이 창조가 되었지만 또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악용을 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그죠? 참 타락에 있는 존재다. 이것을 리얼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또한 그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에 있는 인간 하나님께서 그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사랑해 주시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것,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쪼록 인간이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가르치고 그죠. 네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가르침을 계속 받았어. 그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이 굉장히 이 삶 자체가 참 고통이 많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죠? 누구나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뭐 부자는 삶이 쉽고 그죠? 또 지방에 있는 우리는 삶이 더 어렵다 이거 아닙니다. 누구나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그죠? 농촌에 있든지 다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용기를 더 받고 누가 더 긍정적으로 보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이 이런 네 가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네 가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 과학적인 진리, 그죠? 정치적인 진리, 사회적인 진리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인간의 기원, 그 현실, 죄의 현실. 그러나 결국 또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실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참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 필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그죠?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죠? 다시 살린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해 주신다. 그죠? 우리가 조금 이 죄를 짓고 옆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리셔서 다시금 이 소생시켜 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죠? 나름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 창조의 질서 그죠? 우리가 어떨 때는 참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 따라야 되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줌으로 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되고 그죠? 그래서 필요한 때에 결단을 해서 바른 행동을 하는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죠.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죠? 세상을 아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죠? 그 세상이 흐르는 데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지혜롭게 되지 못하는 거죠. 바른 때에 바른 결단을 해서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절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죠?
이 성경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울 때 기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죠?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막막히 그 세상의 어떤 그 제대로 진리로 검증되지도 않은 진리에 따라서 그죠? 서성이게 되고 헤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런 시점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내가 분명히 뭐를 행해야 될지를 그 알게 되는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눈이 밝게 되는 이런 가장 큰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모두 돈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 세상이 숭배하는 돈과 금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숭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숭상함으로 해서 배움으로 해서 또 실천함으로 해서 기쁘게 되고 그죠? 눈이 밝아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실은 우리가 지혜롭다면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해서 사실은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 그 따라오는 이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바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돈, 금보다 성경 말씀을 더 이 사모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세상에서 이 3000년 동안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사모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죠? 이 노벨상 수상자로 그 사실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유대교인이 2000년까지 한 100년간 노벨상 이 수상자의 그 종교 분포도를 살펴보니까 그죠? 유대교가 21%입니다. 그죠? 100년간 거의 한 뭐 800명인가 그렇게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의 한 250명 유대인의 그 이 개념 규정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보통은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참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빠가 유대인일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다 합해 본다면은 거의 지금 역사상 한 250명 정도의 유대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이 지금 뭐 세계의 유대인이 한 1000만 명 그죠? 0.01%도 안 되는 정말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 거의 한 250개의 노벨상을 가져갔다. 그죠? 이거는 정말 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만큼 이 성경을 사모할 때, 성경을 돈보다 더 사모할 때 이런 참 그 위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죠.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 또한 그죠.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또한 뭐 크죠 그죠. 65%인데 그죠. 이 유대교와 그다음에 기독교 뭐 합칠 때 그죠. 거의 어떻게 됩니까? 이 86%가 이 노벨상 수상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할 때, 그죠? 굉장히 이 지혜를 얻게 된다, 그죠? 이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이번 학기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사모하고 잘 배우고 또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뭐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결과를 봐서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은 증거들이죠. 이것을 보고서 또 함께 또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더 깊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배워나가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 여름 방학 동안 무덥고 또 여러 가지 이 비도 많은 이 시기였습니다만은 잘 보내고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이 학기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저희들 인턴 과목을 수강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이 세계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또 가장 지혜롭게 해주는 이 말씀임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인턴 목회 과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배우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많은 돈보다 저희들이 더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그저 1학점 듣는 과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나아가서 이 하나님 믿음을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더욱더 발전하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 기독교 학과 또 우리 전체 수강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